성벽을 세우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성벽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였어요. 그렇게 신실한 그가 자기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있고 그럴 때에 어려운 시기에 자기는 아다작사 왕 그쪽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의 나라를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서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가늠장이 되어서 그 나라의 왕의 중요한 직책, 술 맡은 가늠장 왕의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 나라의 에스라에서나 다른 모든 걸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필요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고 에스더 운동 기도는 어디든 많이 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떤 기도나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그런 견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성벽은 성공과 실패를 사실은 좌우해요. 그리고 성벽을 잘 쌓아 굳게 지키면 남한산성이든 어디고 강화도도 우리도 이렇게 가봤지만 이렇게 성벽을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거기서 또 무장을 하고 또 무너진 성벽 쪽을 어떻게 해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지를 세우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강화도 그쪽에서도 그러고 그 성을 그래서 쌓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수도나 그런 정비하는 데서 가장 귀하게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되게 중요해요. 어떤 성벽을 우리가 쌓냐,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 개인의 마음의 성벽도 되게 중요해요. 마음의 각 개인의 먼저 각 개인이 마음의 성벽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감사, 어떤 거룩, 어떤 주님 앞에 자기와 관계된 어떤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사람은 어느 한 부분에서 사단이 거기를 틈을 타고 와요. 사실은 계속. 그래서 어떤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부분이 마음의 성벽이 첫 번째예요. 마음의 성벽.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음의 성벽이 각 개인의 믿음의 성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개인의 말씀과 그래서 기도,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적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지식과 또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찬양도 계속하고 전도,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축이 되는 거예요. 축. 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어느 부분을 무너지면 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밀듯이 들어와요. 어떻게? 그래서 조그만 틈들도 바닷물이 들어오듯이 막 물이 들어와서 그것이 무너져버려요.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개인의 신앙의 성벽을 먼저 잘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성벽도 있어요. 가정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 신뢰, 그죠? 서로 희생하고 또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 섬김, 희생, 배려, 용서, 여러 가지 서로 이렇게 그것이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그 성벽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전도가 있어야 되고 섬김, 희생 이 모든 것들이 또 어우러져야 돼요. 어느 한쪽이 치우치면 또 그 틈새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역사하고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말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이번에 선거가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하게 하네요. 성벽은 나라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미디어, 교육 모든 면에서 이 7대 영역이라고 그러죠. 모든 면에서 성벽이 있어야 돼요. 각 처소마다 각 분야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여기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그 술 맡은 가릉장이 있었는데 하나니라 그 여기 그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그 아다닥스다 왕 제12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어서 거기 있는데 자기 나라 고향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어떻게 해요? 유다에서 왔는데 다 유다 자기 백성들이 사로잡혀갖고 포로로 끌려갔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성벽도 무너지고 다 황폐됐다고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느헤미야는 마음을 다시 잡고 회개 기도를 하고 앉아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만 편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그 동포의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나라의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눈물 뿌려 회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루살렘 이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은 너무나 중요했어. 자기의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의 그 신앙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생명과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성벽을 지키고자 하는데 오늘도 예루살렘 지역은 어떻게 그 성벽은 이슬람 지역도 그러고 그 유대 이스라엘 지역도 그러고 서로 그 성벽을 지키려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서로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인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런 신앙들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 온갖 조롱과 박해와 그런 핍박과 많은 그 어려운 방해 공작과 많은 속에서도 그 성벽은 52일 만에 그 성벽이 건축이 돼요. 성벽이 건축됐다는 거는 그 기초를 다 세운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근데 혼자 하지 않고 이 뒷장에 보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하고 다 이렇게 협력을 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다 서로 협력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1장 5절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건하이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금식기도를 합니다.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애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가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회개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외부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 이 모세와 관계 연약한 이것이 무너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계속 공격이 온 거예요. 그 성벽이 회파되고 다 포로로 끌려간 이때 에레미야도 그렇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금식 기도할 때 그분을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갔는데 얼굴이 수색이 안 좋고 하니까 왜 그러나요? 그래요. 그 에스더처럼. 그래서 자기 진짜 그 외부의 그 왕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서 돌아가서 그 성벽을 쌓고 오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냥 허락만 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나 모든 필요한 것과 그 다음에 그 2장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게 말을 타고 갔는지 이렇게 가가지고 다 그 성벽을 돌아보고 옵니다. 그거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겠죠. 누구한테 말 안 하고 자기가 성령에 이끌려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찰을 다 하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것은 사실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자꾸 얘기하고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보고서 계획을 다 세운 거, 하나님과 교통하겠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 왕이 그것을 허락을 한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그 다음에 어떤 조서를 줬어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통과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 나라까지 가는 동안. 왜냐면 그 외부 사람들이 못 가게 또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유다 사람이니까 어떤 핍박도 있을 수고 그런데 다 통과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 나라에 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이 이름도 막 산발락, 도비야 그 안 좋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방해 공작을 하는 어떻게 해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런 식으로 그 성벽을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해를 합니다. 방해 공작. 그 마음을 흐트리는 거야 사실은. 그 환경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계속해요. 그래서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느헤미야는 끝까지 이 많은 사람들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어떻게 52일 동안 휴가를 받아요. 그리고 52일 동안 성벽을 쌓고 너무 귀중한 게 이 느헤미야는 우리나라에 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5장 14절 보면은 12년 동안 그 녹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공무원이지만 자기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료로 봉사하고 정말 그 5장 14절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기를 그들께서 빼앗았대. 그리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의 백성을 압제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않았다. 정말 귀한 분이에요. 왜냐면 자기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무료로 정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헌납하듯이 정말 더 갖다 이렇게 바친 거예요. 자기가 아무 월급도 받지 않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했는데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 백성의 부역이 너무 중함이라. 일이 너무 힘들고 자기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잔치를 하고 이렇게 막 해도 자기는 정말 성심성의껏 백성을 보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어떤 것을 떠나서 물론 그 하나님이 지도자도 세우고 뭐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이렇게 백성들의 편에 서서 진정으로 일할 그런 사람이 뽑히게 해달라고 사실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까 함부로 백성들의 이익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나라 민족을 해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우리가 기도해줘야죠. 나라가 정말 어려운 힘든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자기는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에스라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백성 앞에 말씀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계속 읽고 낭독하고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라 민족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세운 거야. 느헤미야가 한 일이 먼저 회개하고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하지만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욕을 받지 않고 일을 했으면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성벽의 건축을 다 세우는 건데 성벽 공사가 당일 공작이 있을 줄 알아 다 끝냈습니다.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 아와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더니 이 성읍이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 앞에 감동된 이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믿음이 있는 충성되는 그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의 일을 하든지 교회든 어디든 나라든 이런 정말 신실한 사람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잘 뽑은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를 세웠고 에스라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읽고 같이 회개 기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쫙 열교를 하는 거예요. 7장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몇만 명이 다 포로에서 7장에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한 거야.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도 같이 가르쳐주고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러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리고 주일을 여기도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럴 때에 학사는 에스라는 더욱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봄이에요. 2024년 봄인데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아마 상반기 52일 동안 우리가 제가 지금 그 4월달부터는 다르게 기도를 하는데 77에 49 그죠? 7주 하고 그 다음에 52일 이 기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저녁 새벽에도 6시 하지만 또 11시, 뭐 3시 이렇게 하고 그전에는 저녁 추울 때는 막 4, 5시에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지금 하나님이 희한하게 또 밤에 여기서 기도하게 시키더라고요. 8시부터 10시 반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9시, 10시 이렇게 계속 기도해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기도하고 가족 기도해서 또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올해가 24년 시작이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4월 상반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더운 여름이 되기 전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52일 성정, 마음의 신앙의 성벽을 건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교회, 그 다음에 각 가정, 그 다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시편이면 시편 한 장 읽고 기도 그 사도신경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마지막 그 어떤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할 일이 많고 또 기도해야 될 게 많고 성벽을 쌓아가요. 교회가 지금 아직 시작인 거예요. 겨우 1년 지난 거예요. 1년. 그리고 아직 봄이에요. 뜨거운 여름이 되기 전에 불을 지피기 바랍니다. 말씀의 불, 기도의 불, 말씀도 계속 읽어야 돼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찬양.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의 그 성벽을 쌓아 올려야 돼요. 무너진 곳이 있거나 헐거진 곳이 있거나 어떤 쌓아야 될 어떤 부분이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왜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더 읽어라. 예를 들자면 기도를 더 해라.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해줘라. 어떤 부분을 위해서 너가 무슨 사업적이나 뭔 것이 있으면 이걸 놓고 더 기도해라. 너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정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줄 줄 믿습니다. 함께 교회도 세워나가고 나라도 사실은 세워나가야 돼요. 그 4월 첫날부터 저는 시작을 했는데 지금 늦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금부터 기도하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라 민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이대로 우리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넘어지면 안 돼. 우리가 정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꾸 우리에게 마음에 사단이 두르고 또 어디에요? 교회든 어디든 이게 자꾸 저기가 역사를 해요. 넘어뜨리려고 우리 마음과 우리 어떤 것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물리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전진해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또 뭐 더 어려운 일이 겪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그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어우러지고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또 믿음에 세우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 거예요. 우리의 선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학업적인 문화 저도 그 느헤미야 기도를 몇 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어느 부분인가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어느 부분인가 내가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럴 때는 또 그 믿음이 하기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 주님 내가 좀 뭐가 물질 때문에 좀 어려우면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하고 아니면은 내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이 좀 부족한데 하면 더 말씀을 막 읽고 이렇게 막 몰아치는 어떤 이렇게 준비하는 어떤 성벽을 쌓는다는 성벽을 쌓는데 조금 하고 한 달 쉬고 조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기간 안에 공사 기간 안에 딱 끝내야 돼요. 사실은 그죠? 여기가 어린이 공원이 지금 공사해서 좀 아쉬운데 벚꽃 피고 막 너무 아쉬운데 그 공사 기간 6개월 3개월 그 안에 딱 끝내야 돼요. 그리고 뭔가가 이루어지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을 이 안에 뭐 창세기를 읽든지 많이 읽는 사람은 성경을 한동 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잠언을 읽든지 시편을 읽든지 어떤 자기가 믿음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기도도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기도도 성벽을 쌓아야 돼. 물 믿듯이 들어온다면 조그만 틈만 보이면 딱 들어오잖아요. 마음이나 어디로. 그래서 이번 좀 길긴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면 좀 힘드니까 무리하면 공기를 못 맞춰 쓰러져.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저는 21일 작전기도 같이 좀 많이 하지만 어떤 일은 길게 놓고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어떤 사업적인 거 아니면 비전적인 거 사역적인 거 올해 봄에 또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성벽 교회와 개인과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도 또 말씀, 기도, 찬양, 회개, 감사, 은혜, 거룩 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 개인을 위해서 성경, 말씀, 찬양, 예배 아니면 또 전도를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느헤미야서 8장 14절 이거 한 번만 찾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 제가 잘못 찾았네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읽을 순간 그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주님께서는 늘 계약을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힘이 이 성벽을 쌓을 수 있는 힘과 이 세상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에서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고 낭망하거나
절망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벽, 그 다음에 마음의 성벽, 그 다음에 교회, 가정, 나라, 민족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때에 성벽을 쌓으라는 거야.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도전하시고 그 상반기 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느헤미야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나에게 어떻게 부족한 부분 또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필요한 재물과 모든 것들이 다 도와줄 사람까지 성벽을 쌓는데 돕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도와줬어요. 같이 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성벽, 우리 또 신앙의 성벽, 개인의 성벽 모든 것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일차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내려달라고 또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신앙을 돌아보고 있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